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미국 4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은 30살의 알칸소의 경찰청장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32살에 알칸소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44살에 대통령이 돼요. 44살에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30살에 뭐 했나 싶으니까 3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32살에 제가 뭘 했나 싶으니까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44살에 제가 뭘 했는가 싶으니까 44살 때 제가 미국 오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빌 클린턴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빌 클린턴은 늘 수식어가 뭐가 붙었느냐면요, 나이가 가장 어렸을 때 경찰청장이 되었다, 최소 뭐가 됐다, 최연소 주지사가 되었다,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지금 70세가 넘었어요. 그가 한 60세쯤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언제나 최연소였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은 여러분, 나는 늙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지 올는지 몰랐는데 나도 이제 황혼의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누구든지. 근데 그 밤이 오면은 이제 쓸쓸해집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고 부귀영화도 다 떠난 것 같고, 밤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밤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밤낮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휘황찬란해서. 구슬치기를 하던 어린 시절에 어둑어둑해져도 구슬이 보일 때까지는 아직도 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저녁 먹어라 부를 때까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구슬치기 하는 어린아이들은 밤이 와도 구슬치기 합니다. 뭐 요즘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흰 골프공이 보일 때까지는 밤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이 오더라도 밤을 인정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노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에게는 이 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밤이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밤은 완성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인이 했던 말인가요? 그렇게 소쩍새는 밤마다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밤에 울어서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한 시의 한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쉼의 의미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목욕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쉬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밤이 또 은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 갈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밤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밤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저는 어떤 심정으로 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9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으니까, 깜깜했으니까 그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맹인이 된 사실이 그의 죄냐 아니면은 그의 부모의 죄냐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돌려보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석연치 않은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그 석연치 않은 구절이 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좀 앞에 기간을 뒀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좀 석연치 않아요. 이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은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면 더 이상 빛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시급함, 절박함,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몇 달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 몇 달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요. 주님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에서도 안타까움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한이 듣고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연민의 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도 떠날 날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맹인을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판단한 적이 없으신데 안타까워서 했던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안타까움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떠나실 날 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병든 사람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병자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누구의 죄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누구의 죄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 장애인을 놓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은 언제입니까? 밤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입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낮이기 때문에, 아직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짧은 것이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라는 말이겠습니까? 젊을 때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늙어서 고생 안 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도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면은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사기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 너무너무 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게으름과 방만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밤이 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고 일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일에 한정을 지어요. 교회 일에 대해서. 만약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떳떳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일이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종교적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교회 일로 국한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구하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 왕국을 이루는 일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 일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아직도 봉사를 하고 계세요. 남선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선교회를 봐도 그렇고,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남선교회 분들 인사하시고 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 가신 다음에 남선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악수하고 여선교회 권사님들과 악수하면은요,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와서 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란 교회 일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하든지, 교회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일하든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안타까움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먼저 일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좀 그렇지만 교회를 더 생각한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밤이 오지 않는다면 천천히 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밤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으로 일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움, 애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요, 주님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주님이 생각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나 잘났어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교회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종교적인 활동에 모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사랑하며 살 것 같아요. 샘물 호스피스라고 용인에 암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서 있는 곳이 있어요. 샘물 호스피스라고. 원주희 목사님이 경영하시는 근데 거기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내가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때 애틋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부흥도 성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뭐냐? 환난 중에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사랑하는 거예요. 힘듦에도 희생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책망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왜? 교회 일 열심히 했으니까. 종교적인 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용서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 말입니다. 더욱. 우리 교회가 여러분 5,000명 출석이 되면은 성장하고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정도는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냥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움 중에 그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애틋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정말 애틋한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맹인된 사람을 누구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논했던 그들에게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애틋한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교한 줄 믿습니다. 왜요? 애틋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드디어 밤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밤이 찾아와요. 우리들에게도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들도 성령 받고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시각장애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그들의 애틋한 그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기억해 주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우리들도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